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이 너무너무 싫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명절이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것은 쉬는 날이 많다.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나면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라도 그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명절이 별로 기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가족들은 자녀들은 멀리 이동을 해야 되죠. 또 생소한 분들을 만나서 친척이라는 이름 앞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조금 귀찮고 부담이 돼도 1년에 한 2번 정도 아닙니까? 친척들끼리 만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격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직 저희 교단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추석과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함께 추수감사절을 추석 때 드리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만물들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 그들은 열매를 맺었고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고,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풍성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없었다면 가을의 결실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름에, 저도 여름을 잘 견디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이 팔에만 땀이 납니다. 팔에만. 지금도 땀이 나고 있어요. 조금만 더우면 이 팔에서 땀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반팔을 못 입어요. 특별히 반팔을 입고 양복을 입을 수 있는데 여름에 저는 이 팔에 땀이 나기 때문에 짧은 팔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또 양복을 입으면 아시는 것처럼 양복에 다 땀을 줬기 때문에 짧은 팔을 입지 못한다. 물론 양복을 입지 않을 때는 짧은 팔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으면 되니까. 그럼 양복을 입을 때는 절대 반팔을 입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나름대로의 감당해야 될 작고 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름을 지내면서 참 힘들었을 텐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선한 가을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을의 추석, 가족들의 만남,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곡백과와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여러분 주님의 감사로 충만한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전에 풍성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풍성하면 안 되는가? 창세기에 보니까 강포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포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온 땅이 포악함이 가득했다. 여러분, 포악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되면 발짝발짝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 강포라고 창세기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에 보니까 저주와 거짓이 충만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와 거짓이 충만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심이 충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잠자기 전에 다음 날 뭘 해야 되는가 일정을 쭉 봅니다. 어떤 때는 2, 3일 일정을 쭉 보는데 어떤 때는 그 일정을 쭉 보다가 근심스러운 일이 딱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근심해야지 근심이 충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근심이 차고 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컵에 차고 넘치는 것처럼 근심이 차고 넘치면 안 된다. 적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적당히 근심하라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한다면서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 안 된다. 이미 여러분 포악함, 강포, 창세기에서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도 악독이 가득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탐욕이 가득하면 안 된다. 탐욕.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보이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신 겁니다. 겉은 멀쩡해요. 그럴듯합니다. 요즘 외모지상주의라 어제 SNS상에 보니까 무슨 탤런트가 나오는데 제가 아는 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야, 둘 중에 한 사람은 고친 거다. 아니, 둘 다 고친 거다. 같은 공장에서 뽑아낸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똑같아요, 제가. 물론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여러분, 외모지상주의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를 가꾸기에 열심을 내는 시대입니까? 좋습니다. 뭐 아름답게 보이고 싶다는데 여러분, 나쁠 일은 없습니다. 좋은 겁니다. 적당히 해야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셔서 이런 모습을 주셨는데 너무 많이 뜯어보시면, 고치시면 뭐 주님의 마음이 좀 상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래야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뭐 아름다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겉은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못생긴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잘생겼습니다. 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겉은 깨끗하나, 다른 말하면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탐욕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악독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면 안 된다. 입에 저주가 가득하면 안 된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서로 공격하죠. 네가 불법이라고.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법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은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버리시기를. 여러분, 시골에서 아시죠? 이렇게 벼가 무르익으면 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피보다 더 장성하지 않습니까? 팍팍 자랍니다. 빨리 뽑아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다 가라지만 됩니다. 다 가려버려서 가라지만 남습니다. 영양을 다 빨아먹어서 가라지만 남고 여러분 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라지를 빼버려야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처럼 이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버리시는 귀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풍성함을 바라보며 주여 이러한 풍성함은 제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부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것을 뽑아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에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권장사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모시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하면 넘어질 일이 없고요. 갈등할 일이 없고요. 확신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해야 되겠다. 지난주에도 최재용 집사님이 감사함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모든 가정생활을 하고 이웃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서는 지혜의 영이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여러분,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지혜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도 보니까 지혜의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뭡니까? 7 집사를 초대교회가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놓으니까 교회를 갉아먹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서로 판단하고 잘 적응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결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의 모든 업무를 분장해서 분담해서 맡기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초에 남선교회와 여성교회가 잘 모이지 않아서 남선교회와 여성교회를 폐지하고 각 셀 단위로 만들어서 몇 명든지 좀 모여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부흥을 스스로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저도 자각하고 여러분들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곳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풍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 여러분 최소 임직자라면 신구약 성경 한 번을 읽어야죠. 어떤 말씀이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자고 하면 모두가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제 분대장이었어요. 병장으로 제대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하사로 제대해라는 명령을 내려서 하사학교를 말년에 갔다 왔습니다. 분대장 아닙니까? 분대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 분대는 한 7, 8명 됩니다. 7, 8명의 장이 분대장이죠. 그런데 소대장이 막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막 신병 소대장이 왔어요. 3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딱 왔는데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이등병하고 비슷하죠. 훈련받고 자대로 막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작전 명령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요. 각 소대별로 봉우리 하나씩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우리에 올라가서 봉화를 피우듯이 이렇게 정상에서 불을 쭉 피우면 정상에 진입했구나. 제가 이제 분대장이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대가 4분대가 모여서 소대가 되는 거예요. 분대장이 소대장이 불러서 갔더니 딱 위치를 정하면서 여기가 우리가 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가 아니에요, 장소가. 소대장님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분대장이 말이죠. 소대장 말을 들어야 되는데 소대장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작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그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험산 줄령을 넘어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잘못 온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분대원들이 미끄러지고 쭉쭉쭉 미끄러지면서 막 오면서 얼마나 불평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모르면 부하 직원이라도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딱 찍은 것을 결코 바꾸지를 않아요. 이동하면서도 계속 그 좌표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함께 가지 아니하면 다 힘들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번 명절에 책 3권을 읽겠다고 책 3권을 샀다고 합니다. 책 3권 아시죠? 김병중 목사님 책 3권을 샀대요. 그리고 독후감을 써서 자기 사이트에 올립니다. 책 3권을 읽겠다. 또 제 친구는 이번 명절에 책 2권을 읽겠다고 도서관에서 빌려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영화 3편을 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멍청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고 문화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을에 책 읽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요즘 책을 많이 못 읽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가을에 여러분 일독을 권장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옛날에 다 읽었던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이,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또한 성령 충만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곡가, 위대한 미술가, 위대한 예술가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누이 그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싶습니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쓰임받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중직자들도 한 번은 꼭 읽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꼭 읽어봐야 인생의 나침판이 무엇이고 어떤 길을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성경책을 여러분 비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비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연휴 아직도 4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물론 목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4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해야 된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김정한 목사님, 존경하는 분도 존경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김정한 목사님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갈 때는 혓대를 빼서 혓대로 애들을 후려쳤다. 말이 제대로 달리지 못할 때 말을 내리치듯이 그 아들에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빼가지고 혓띠를 빼서 혓대로 사정없이 때렸다. 너 이렇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한 그 열정 때문에 자식들을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김정한 목사님 부인이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꼭 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당연히 태어났고 한국말 잘합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외모는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책을 써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다. 평상시에는 인자한데 교회만 안 나가면 혓대를 빼가지고 사정없이 때리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보니 내 잘못이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다. 좀 과하기는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하여 나에게 책찍을 들었던 아버지,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김요셉 목사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설교도 많이 올려져 있고 외국 사람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좀 과했지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낭떠러지로 밀겠습니까? 죽음의 계곡으로 이끌어가겠습니까? 사자와 엉겅퀴가 있는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 더 인자한 방법으로 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인자한 방법으로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그걸 발전이라고 하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자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분이라면 인자해야 합니다. 그냥 인자한 것이 아니라 풍성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를. 왜 여러분 명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힘든 겁니까? 인자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119편 64절의 말씀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음이 충만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람을 중직을 세울 때 지혜의 충만함을 말씀했죠. 성경의 다른 성경 같은 사도행전이지만 보니까 이번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은 다 이름을 명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분들을 사도 행전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분들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참 힘든 사람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교회에서는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아까 충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세상 것으로는 충만한데 하나님의 것으로는 너무나 빈약한, 너무나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있는 현장에서, 고향에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가정에서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기쁨이 와요. 그런데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도리어 다운돼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의정부 좀 지나면 동두천이라고 있습니다. 동두천. 어렸을 때 제가 그쪽 양주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몇 번 놀러 가본 적은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동두천을 갔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다운이 되는지요. 집에 오자마자 세수도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겨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쭉 쳐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만 있어도
기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여러분 원하시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설득하고 대화하다가 진이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충만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복. 여러분 오늘 주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여기는 개역개정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주님의 충만한 복이, 영적인 복이, 영원한 복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잠잠하셔가지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고, 근데 감사한 것은 조는 사람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충만한 복,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전 세계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출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질고와 아픔과 고난과 탄식과 질병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영원한 삶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야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SNS를 너무 많이 봐서 저도 요즘 며칠 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막 아픈데 거기 보다 보니까 잘생긴 탤런트 있죠. 신혜라 남편이 누구죠? 차인표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잘생겼기도 하지만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수많은 NGO 단체에 모금책을 자원해서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한 70가정 정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좀 후진국에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는 작가로 또 이렇게 살려더라고요. 저도 뭐 직접 두세번 만나본 적이 있지만 아주 반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지막 날일 수도, 혹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명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루를 살았습니다. 왜 매일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을 반복하냐면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20세를 사는 시대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 때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는 애도 있고, 제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세상을 떠났고,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데 차인표 씨는 하루를 감사하며
하루가 내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인데 오늘. 내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내 인생이. 그런데 그날 여러분 내 인생에 죄를 쫙 뿌리고 가겠습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인데. 오늘 죽으면 내가 오늘 잘못 살면 이런 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텐데. 죄를 뿌리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루 신령하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물론 인간은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 저분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강포와 저주와 거짓과 근심, 탐욕과 악독, 모든 거짓과 악행, 입에 저주와 악독, 외식과 불법이 풍성하지 않는 삶 주님께 소망하며 여러분 지혜의 영, 믿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명절 전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풍성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의 영을 충만히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